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 눈뜬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 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참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늘 그렇듯이 오늘 본문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어떠한 자인지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에 전파하시고 모든 악한 것과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참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따랐던 제자 중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인기와 소문이 많았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봐왔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마가복음에 역시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이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따르는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또 그분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동일한 표현으로 오늘날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제자, 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52절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맺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한 어떤 이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늘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인물 뒤에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곧 이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되게 하신 이유 중 하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또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에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집안이 꽤 괜찮은 사람은 가문의 사람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아무개.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에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지 않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여리고라는 성에서는 디메오 하면 모두가 아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맹인이며 거지인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디메오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 앞에 또 다른 말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이 아프다고 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좀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말썽을 부려도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여전히 사랑스럽고 내 자식을 늘 항상 사랑하는 자가 부모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부모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를 맹인인과 동시에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맹인일 수는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 디메오 하면 모두가 아는 부유한 지방과 가문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가 거지일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를 가리켜 맹인이며 거지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조금 바디메오에 대해서 다른 또한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아니라 사건만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아버지가 여리고성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인데 아들은 거지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다면 비록 맹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잘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집안의 수치였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그 마음 가운데 고통으로 그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무 이름이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 보아스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친족을 위해 기업을 무르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자는 아무개라고 기록하면서 그 이름조차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제외하고는 병자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12회를 혈혈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서 고침받은 중풍병자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자들의 실명은 거의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지난번 세리였던 레위와 같이 그가 그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전한 자의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과 대조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된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부자 관원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먼저 그는 부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진 관원이었으며 좋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꿇어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루한 현세계 예수님 앞에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가진 자가 꿇어 앉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그가 했던 질문 또한 남다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는 배고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 심지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가 더 크냐? 내가 예루살렘만 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거야 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참된 제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 바디메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사건을 들을 때마다 혹은 얘기할 때마다 그리고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바디메오를 기억할 것입니다. 훗날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문이나 집안이 좋은 사람, 멋진 장로님, 아름다운 권사님, 똑똑한 집사님, 젠틀한 성도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참 성도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다 함께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의 출신인 예수 또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사람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동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은 오직 메시아를 부를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나사렛 예수는 한 작은 마을 출신을 말하지만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보내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누구를 제자로 삼으실까요?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또한 능력 있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주님을 바로 알고 있고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찾는지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네이버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이렇게 사전으로 적인 의미로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전부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믿고 주를 고백하며 따르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는 다른 어떠한 이야기에서 복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함부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 안에 안을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그 고백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속칭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우습게 여길지라도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따르는 자를 주님께서는 오늘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과 만유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맹인이 소리를 지를 때에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꾸짖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바디메오를 계속해서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냥 포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진 이후로 오늘날 교회가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늘 항상 어려웠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어려울 때에 어떤 이는 포기했지만 어떤 이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홀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조용히 갔겠습니까? 예수님 가니까 우리 조용히 따라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웅성웅성거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주님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소리에, 그 어떠한 소리에 반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필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내보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촌동네 출신 예수라고 부를 때에 바디메오는 혼자 나를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며 못 부르게 하였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나의 이름을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불렀다.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냐. 바라옵기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고 큰 소리로 주님만을 부르면서 또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주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걸어가는데 한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고 그 맹인된 자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 맹인이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께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재밌으십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은혜보다는 조금 웃기는 상황입니다. 아직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맹인이 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맹인은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앞에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에 그는 뛰어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바디메오는 뛰어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춤을 췄던 다윗입니다. 그가 너무 기쁜 나머지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춤을 췄던지 그 옷이 흘러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옷이 흘러내릴 만큼 그가 기쁘게 춤을 췄습니다. 이를 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서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기뻐한 나머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옷이 흘러내릴 만큼 춤을 췄습니다. 그러한 다윗 왕도 오늘 본문의 맹인 거지도 주님의 부름 앞에서는 모두가 기뻐하며 뛰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맹인이 뛰어가다니요. 넘어질 수도 있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뛰어가는 맹인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참 우스운 일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십니까?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기뻐하며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름은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누가 민기적 거리면서 나아오겠습니까? 내일 다 하고 천천히 하다가 지각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나갔습니다. 사실 거지가 겉옷을 입고 가나 벗고 가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겉옷은 거지에게는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전재산과 같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는 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갔습니다. 앞서 말한 부자 관원은 돈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갔지만은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겉옷까지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바울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물을 내리면서 아이고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 아무 미련 없이 물을 내리실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겉옷을 버리러 두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나올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마음과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사람이다. 내가 찾는 그 한 사람. 내가 그토록 바라던 제자. 내가 이 세상의 전부를 맡겨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할 자. 나를 따르는 그 참된 제자가 바로 저 맹인이구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한 제자,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만을 향해 뛰어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수해 피해로 인하여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가운데 말 못할 상황으로 또한 절망하거나 좌절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바디메오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크게 부르며 끝까지 불렀던 바디메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내어두고 달려갔던 바디메오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능력이 많거나 좋은 조건이나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어려울수록 주의 이름을 더욱 크게 부르는 자이며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